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필 건데요. 요셉에 대하여서 야곱이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을 다 모아두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축복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우리는 그것을 구약의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여러 아들들의 이름이 다 거론이 되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일까요? 네? 네,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요셉이라고 먼저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앞서서 나와 있는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누가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이 쭉 등장하는데 38장에 가면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뚝 끊어져요.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유다가 등장해요. 유다가. 그래서 사실은 37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자손들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하고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을 때 그때 요셉은 뭐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형님들 이게 웬일입니까? 형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뭐 이러지 않아요. 아주 모른 척하죠. 그리고 나서 철저히 형들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그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을 이제 정확히 드러내면서 만남을 갖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이제 메시아를 오게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구속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교회를 보존하시는 거거든요. 기근으로, 흉년으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여러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게 하세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총리가 되게 하세요.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을 보호하죠. 그래서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거기서 하나의 민족이, 나라가 형성이 되어서 후에 누구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장자는 누구죠? 네? 그 목사님이 너무 일찍 얘기하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이에요. 루벤. 예. 그런데 루벤이 장자로서의 권한을 다 잃어버려요. 예. 다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왜 첫째 아들인데 왜 장자권을 상실했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그거 궁금하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돼요.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야곱의 또 한 아내였던 비라와 동침을 하게 돼요. 예,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두 몫에,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상속을 해주는데 두 몫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몫의 장자권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나눠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이고 므낫세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48장에,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야곱이 참, 요셉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복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의 과거 신분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무성한데 어느 정도로 무성하냐? 담장을 넘어서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 담장을 넘어선 그 열매는 누구의 겁니까?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누구 건지, 우리 누구죠? 우리 이 장로님이 경찰이시라고 그러셨나요? 예. 혹시 이런 거 좀 다툼이 있어 본 적 있나요? 예? 담장을 넘어선 거, 예. 우리 끝나고 이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예? 여러분, 담장을 넘어서서 사실은 은혜가 있으면 어때요? 담장을 넘어선 것은 그 옆집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복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나만 잘 되는 복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그러한 복을 요셉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 풍성한 복이 우리 안에서만 멈춰지는 게 아니고 담장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아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믿음의 교회 전체가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회가 지금은 또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세워보고 그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감사로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된 교회들을 같이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행복한, 진짜 인생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는,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사실은 불러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1편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조건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메마른 땅에 있지 않고 물이 철철이 넘쳐서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한 것이죠. 시들 수가 없어요. 메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포도나무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래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 맺게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 돼, 막 몸부림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명의 원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열매 그러는데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슨 열매 맺고 싶으세요?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바라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있습니까?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네?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계세요? 잘 대답을 하시네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맞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면서. 예? 성령님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열매를 맺게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예? 다른 인생의 많은 열매들을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 행사하는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막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은사적인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걸 성령의 어떤 능력과 성령의 어떤 선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령의 열매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능력적입니까? 아니면 성품적입니까? 성품적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격체 안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새 잘못된 게 성령 충만해요 해놓고 성령 충만한 걸로 혈기를 부려요. 예? 성령 충만해요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말로 후려쳐요. 예.
성령 충만해요 해놓고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싸우고 막 싸납게 인상 쓰고 그래.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제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제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성품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때야 하느냐? 우리의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열매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야 할 열매들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격 속에 이 성령의 열매를 담아내셔야 되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김 집사님을 보니까 참 충성돼, 참 온유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해.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뭘 보고, 그리고 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무슨 능력을 행세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극히 제한적인 얘기고요. 보편적인 걸 해야죠. 보편적인 얘기. 뭐예요? 우리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참 어려운 일들 많지만 기뻐하고.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 인격이 더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격,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정서가 되도록. 이해되시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면 그것이 교회의 정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데는 막 싸우고 다투고 험담하고, 그게 교회의 정서가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열매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의 역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번성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 요셉의 삶의 과정은 그냥 순탄하게 막 살아온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여러분,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하며 공격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놓고 보면요, 이렇게 아픔이 있는 인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동생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는 별세해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어머님 없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종살이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집안 관리를 다 책임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여러분, 일련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요셉의 삶의 고백들을 보면 쉬운 일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려워요. 계속 방해하고, 그리고 그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성한 가지로, 담장을 넘는 가지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4절이에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예. 여러분, 요셉의 활은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 활시위를 당기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아까 있었던 어린아이가 활시위를 당긴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실력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실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요셉의 손을 붙들고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야곱도 인생이 험난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험악한 인생.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인생의 과정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20년 동안을 종살이 하듯이 살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그 모든 고백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불행 중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야곱의 전능하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다고요? 형통하였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가서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너의 인생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여러분, 위로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 공급이 제일 중요한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비를 허락해 주시고, 땅에서는요
샘이 솟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여기에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번성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가축들이 계속 새끼를 낳는 태의 복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제사는 뭐예요? 가축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그러한 복이 요셉에게 생겨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복이 한시적으로만 일어날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영원히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이에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내 아버지의 축복, 내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야곱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을 두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의 선조, 야 요셉아, 너의 아버지 나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어떻다고요?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됨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연로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늙음을 경험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더 확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음은 문턱과 같은 거예요. 문과 같은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그 미래적인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복이 더 진하고 풍성하면 풍성했지 더 약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두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그 복이 영원하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영원한 산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탁 우뚝 서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가 봐도 그대로 변함없는 산으로 존재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복이 그렇게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시고 내 인생이 복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을 나만 누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믿음의 교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